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십니까? 성경에서는 시편 119편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가 갈 길을 알게 하시고 빛이 되어 우리를 그 길로 따라가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 말씀과 사사기 말씀을 이어서 여러분과 나누어가면서 바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갈 지혜를 서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시대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죽은 때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때라는 것은 바로 이 백성이 이집트에서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 나와 또한 그 후계자 여호수아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나라입니다. 인간이 타락으로 죄로 인한 타락으로 인한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통제 속에서 벗어났을 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이 이 땅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민족이 이 세상에 생겼음을 말합니다. 이들은 뭐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바로 세상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 삶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의 빛에 바로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만들어진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 이 시대의 교회도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 가운데 바로 세상의 사람들의 자신의 생각과 바로 세상의 방식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이 바로 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찌되었든 바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중요한 만큼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큰 축복을 약속하셨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좀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이 백성들에게 주어진 축복의 정체였습니다. 바로 너희들이 들어오든 나가든 바로 너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을 부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직접 행하면, 그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즉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부어 너희들을 대대손손 바로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만약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말씀 지켜 행하기만 하면 이 복을 받으며 바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주는 민족으로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여호수아 24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본 자들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반대로 말하자면 그들이 모두 죽고 나자 그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어째서입니까? 그 대단한 모세의 신앙과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충성으로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의 그 신앙으로도 그것을 따라 그 백성들을 따라가긴 하였지만 그들이 후대에 말씀을 전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에 실패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그 백성들이 이전에 그 지도자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그 백성이 지도자들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갔지만
더 이상 그들을 인도할 자가 사라지고 나니 바로 그들이 자신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지 않다 보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따라갈 바를 알지 못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사사 시대를 거쳐 3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들이 알 바를 알지 못해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2장 11절,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전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더롯을 섬겼으므로. 사실 그들은 습관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을 것입니다. 제사장을 세우고 아무 절기가 되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들은 다르게 행동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바로 농경 사이로 정착했습니다. 땅에 와서 보니 그 땅의 백성들이 섬기는 것은 풍요의 신 바알과 아스다롯 또 아세라라고 부르는 이 신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농사의 풍요를 위해서는 바로 이들을 섬겨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 이름으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지만 바로 우리들의 현실의 상황 속에서 농사의 풍요를 위해서 바로 우상의 신들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째서입니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또 그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그들이 알지 못하기에 자신을 받을 그 축복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축복을 알지 못하여 그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바로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는 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삶이 사실은 그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찌 보면 우리 교회에서도 또한 기독교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앞에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방식을 따라가는 많은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에 부와 명예와 물질과 성공이라는 우상을 자신의 주인으로 만들어 놓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이 바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이 백성의 이름을 가지고서 세상의 그 모든 우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어찌할 수 없다라는 핑계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요즘 우리 후세대들을 바라보면 이 세상 속에 너무나 힘들게 살아갑니다. 우리 부모님들 세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해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단지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더 큰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들의 성공을 위해서는 학교에 어학연수에 또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부어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보면 그들이 성적이라는 것들이 바로 좋은 학교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며 좋은 학교를 들어가고 좋은 직업을 갖게 됐을 때 세상에 좀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리게 됨을 알게 되기 때문에 바로 그들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부모들은 희생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 시간들도 모든 것들 스케줄들도 최우선적으로 그들에게 맞추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 속에서 혹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며 근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때가 되었는데 직장을 걷지 못하고 결혼을 하지 못하고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됨을 보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 중보를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나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세상에 그들의 성공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 같이 우리가 그들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그 삶을 바라보며 근심을 하고 있냐는 뜻입니다. 정말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대에 바로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자신 후대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데 실패하게 됩니다. 그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이름을 가지고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의 문제는 나중의 것으로 여깁니다. 그들이 좀 더 성공하고 세상으로 완전해질 때 나중에 해도 될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 없는 성공이라는 것들이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질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신앙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짐을 보게 됩니다. 그나마 이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실 분들도 바로 이 시대 자기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더 우리 후세대들을 바라보면 바로 지금의 이 시대가 코로나가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게 있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을, 기도하지 않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을 아주 좋은 핑계거리를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후세대들을 바라보면 우리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그 말씀을 떠날 때 망해갔을 우리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세상 속에서 왜 그것보다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될까요? 세상의 물질과 당장 눈앞에 있는 인맥들과 그 세상의 성공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보다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못할 때 결국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떠나게 하여 그들이 말씀을 모를 때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방식에 더 익숙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더 능력 있는 바로 우리 모든 것을 앞서 행하시며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국가를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지금도 바로 역사 우리들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한 국가로서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국가는 약 2000년에 걸쳐서 사라졌던 그 나라가 다시 우리 역사 중에 나타난 나라입니다. 지금이 2021년인데 그 나라는 예수님 오시고 나서 70년, 약 1960년 그 정도 전에 완전히 이 세상에서 사라졌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데 실패함으로 그들은 로마 위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예루살렘에 불탔으며 성전은 그들에게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그들은 쫓겨나 여기저기로 흩어져 바로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땅으로부터 다 이주당하고 로마는 그 민족을 완전히 말살하고자 바로 그 땅의 이름마저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으로 바꿔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역사 속에서 완전히 말살을 당한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아까 우리 읽었던 글을 보면 바로 그 축복의 말씀 뒤에 동일하게 바로 저주의 말씀, 사실은 경고의 말씀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15절을 바라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직접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25절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36절 여호와께서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라. 바로 이 저주의 말씀이 이 백성들에게 성취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축복을 그들이 성취해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한 그 후손들에 위하여 바로 이들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도 이 말씀 청종하지 아니하면 바로 너희들은 세상으로 다 쫓겨가게 될 것이다. 말씀이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2000년 동안 정말 힘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벤신이 상인이란 그 속에 바로 유럽인들이 유대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들어있습니다. 탐욕스럽고 바로 잔인하여 바로 사람들을 죽이는 유대인 보리대공업자 샤일록이라는 인물. 바로 유럽 속에서는 이 유대인들을 바로 예수님을 죽인 민족, 이런 탐욕스럽고 잔인한 민족으로 바라보며 탄압하고 그들은 수천 동안 나락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에 역사 속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역사 속에 바라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사라졌던 나라를 계승한다는 이름을 가지고 나타났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도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이름과 그 생각을 계승하고자 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지 동일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만에 나타난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과 유대계의 정체성을 가지고 바로 2000년 전에 사라졌던 그 국가가 동일한 나라로서 이 땅에 나타난 것입니다. 나라도 없이 수천 년 동안 헤맸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2000년을 넘어서 바로 그 나라가 이 땅에 다시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우리 상식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그러나 여기에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 내가 내게 진실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2절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너희가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그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게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너를 내 주장에 짜지 않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도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보다 더 번성해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쫓겨가 세상으로 흩어져 있는 그 속에서도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나의 안에서 살아간다면 너를 세상의 끝에 있을지라도 다시 불러 모아 바로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거죠. 무슨 뜻입니까? 이들이 그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매고 다니면서도 그들이 바로 말씀을 붙잡고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자신들이 쫓겨간 이유를 기억하고 말씀을 다시 기억하여 그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중에 바로 결국 나중에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그들을 기억하사 그들을 성취시켜 주셨다면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사실 유대교는 예루살렘 성전과 제사장 중심의 종교였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그대로였다면 이들은 나라가 사라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제사를 더 이상 드릴 수 없었을 때 세상 속에 소멸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이미 이전에 회당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 망하던 그 시점에서는 바로 성전 중심, 거기서 벗어나 바로 말씀 중심 유대교로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회당은 사실 바벨론에 이들이 멸망하여 끌려갔을 때 그들이 성전은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끌려간 곳에서 성전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며 그것을 하나님 붙잡고 살았습니다. 또한 거기에 성회당을 세우고 랍비를 세워 그들을 통해서 바로 자신의 후손들에게 자신의 정체성과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하여 바벨에 끌려갔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예배드리며 살아갈 때 다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지막으로 700년에 다시 한번 망할 때 그로부터 2000년을 헤매고 다니면서도 그들이 회당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붙잡고 살았습니다. 성전 예배는 사라졌지만 그리하여 성전 예배는 사라지고 제사장 그룹은 소멸할 때 그러나 그 백성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간 모든 곳 속에서 유대인들을 모이는 곳에는 회당을 세우고 하나님을 붙잡고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보존했습니다. 후손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친 것입니다. 제가 이처럼 유대인의 역사를 길게 여러분들과 나눈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유대인을 그 망한 중에서도 세상이 흩어져서도 유대인으로 지켰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은 단지 인쇄되어 있는 바로 책이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 그 백성을 하나님 말씀에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돌아보시며 지켜보시고 결국은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 백성들이, 말씀을 잃어 망했던 바벨론 끌려갔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돌아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2000년을 헤매던 그 백성들이 바로 회당 안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바로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나타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바로 유대인들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우리들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킨다고 표현합니다. 예배에 바로 우리의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유대인 신학자 중에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유대인에게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들이 유대인으로 지켜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 속에서 대면 예배 아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며 예배를 우리가 생명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후세대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후세대가 학교가 그 직업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아이들이 말씀 속에 살아가서 지켜줄 때 바로 우리 후세대를, 바로 우리 삶을 바로 회복으로 이끌어질 소망 속에서 우리들이 나아갈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지켜 살아가기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어째서일까요? 사실 신뢰의 문제입니다. 세상의 그 모든 힘듦과 어려움과 파고가 그 모든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것을 신뢰하지 못하다 보니 세상적으로 우리 삶에 대한 문제는 세상의 것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번지 점프를 아시나요? 높은 곳에서 줄 하나를 묶고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저도 솔직히 말해서 아직 한 번도 해보지는 않았지만 해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두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줄 하나 유지에 뛰어내릴 때 바로 공중을 나는 해방감과 그 짜릿함이 굉장히 강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서 그것이 안전하고 절대로 지켜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두려움 있는 사람은 뛰어내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뛰어내린 사람은 그 다음번부터 더 용기 있게 뛰어나갈 힘을 얻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한다는 것, 그 속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해주실지를 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연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위험하고 어려울 때, 우리 삶을 맡겨야 될 때 그것에 하나님에 맡기고 우리 자신을 넘겨 뛰어내릴 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연습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계속 알고 배우지만 우리의 두려움이 더 커서 실제로 우리 맡기고 뛰어내릴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세상을 따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를 던질 때, 그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그 경험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큰 어려움이 올지라도 힘듦이 올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뛰어낼 힘을 얻게 됩니다. 세상에 어떤 힘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나를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순종할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30장 4절. 신명기 30장 4절입니다.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거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 끝에서 나가 있을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우리 예배를 하나님을 청종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너를 끝까지 너를 기억하여 너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바로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 속에 살아가는 길입니다. 세상 것을 따라가며 우리 눈앞의 것이 당장 급한 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해결해 줄 것 같지만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는 삶이 우리 영혼의 안식까지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떠날 때 멸망으로 나아가서, 그러나 그 멸망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말씀을 살아갈 때 하늘 기필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여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이 시대,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으면 그것을 언제나 신실하게 지켜오셨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 속에서 인내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것을 바꾸어 바로 승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 소망이 있으며 희망이 있으며 우리 백성들 살아갈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들이 신앙 속에서 우리들은 흐트러진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들 각자의 신앙 속에서 또한 우리 후세대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은 이끌어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백성이,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 온전히 말씀과 예배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서 살아가며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